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크로스웨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 또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 주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기 전에 공동체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말씀보다는 말씀을 듣고 읽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굳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싶지 않은 것,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시간이 많고 그래서 더 많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관계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생각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관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어떤 우편물들이 많이 도착하죠. 저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보면 저희 이메일 박스나 또 우편 박스 안에 어떤 우편물이 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그러한 우편물과 이메일들, 저와 관련이 없을 때는 저희가 그것들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저희와 무언가가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을 들여다보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는데, 저희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굳이 우리가 이메일이 됐던 우편물이 됐던 꺼내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한때 우체통을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봤던 그 시절들이 있었죠. 중요한 서류가 와야 되는데, 특별히 이민성 같은 데서 저에게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것들 주민등록번이나 은행 잔고 증명, 결혼 증명서, 군 제대 증명서 이런 것들을 누구 도움을 통해서,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받아봐야 될 때 한국에서는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계속 오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서류일 때는 우체통에 하루에 몇 번씩 가서 혹시 왔나 하라고 쳐다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저자들, 원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원래 성경을 첫 번째로 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와 그 독자가 아무 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나 읽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은 어떤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쓰게 하셨고, 반드시 그 성경의 말씀은 그 성경을 첫 번째로 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바울 사도, 그것은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뭔가 복음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바울은 분명히
그 13개의 편지 가운데 수신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수신자와 그 편지를 쓰는 바울과의 관계 설정들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읽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다고 받아들이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13개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 16장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베베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33명의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로마에 있는 24명, 고린도에 있는 9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로마,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24명의 로마의 사람, 9명의 고린도의 사람, 그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문안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기로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진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복음과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말씀과 복음을 알리기 전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3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또 너희 안에 있는, 또 너희 밖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맞아들이라라고 권면하는 것,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고 공동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이유, 저와 관련이 없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belong to The family of the believers belong to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사람들,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성도들에게도 누구누구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고 웰컴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했고, 골로새서 4장 14절 15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계속해서 말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반드시 그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과 바울과 어떤 관계인지, 또 그것을 읽는 사람들과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 관계의 중요성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과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분명히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의 편지에서 사용하는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문안하다라는 표현, 바로 그리팅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껴안다, 그리고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기억해내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문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껴안아주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게 문안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열고 껴안고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열리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저는 YM이라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스태프들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하고 설거지 하는데 거기에 아시아 태평양 책임을 맡으신 그 단체의 어떤 리더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한 번쯤 만나보면 되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단체 안에 수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그분. 갑자기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냥 대중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명하고 또 존경을 받는 분이 저희에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껴안고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호주에 처음 와서 호주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껴안구나 허그를 하구나, 그러면서 그 남자 여자 스태프들, 거기에 있는 몇몇의 스태프들에게 안아주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포옹하고 키스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인사를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저의 차례가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어디 시골에서 온 것 같은 태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분이 제 차례가 와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서 저를 환영할 때 저도 그분에 가서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분의 볼에 제 입술로 뽀뽀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인사한 줄 알았죠. 그리고 집에 와서 어찌됐든 간에 뭔가 따뜻하고 좋은 기억도 있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그냥 키스하는, 뽀뽀하는 소리를 낼 뿐이지 실제로 키스를 하거나 뽀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저를 안아주고 맞아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껴안아주고 저를 향해서 문안해준 그때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이 더 깨달아지고 그곳에 공동체로 한 일원이 됐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것, 더 믿음의 그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오늘 저를 향해서 껴안아주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고 친절을 대해줄 때 저는 제 안에서 그러한 말씀을 향하여서 또 복음이 제 안에 그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분명히 보는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안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안부를 나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누구에게?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라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껴안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고 친절을 베푸는 건 당연한데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썼을까?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가정들을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가족들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히 안부를 전하라는데 belong to, 바로 믿음의 가족에 완전히 들어와서 뿌리가 내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가운데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오는 그 사람들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 그것은 누군가가 저를 껴안고 인사를 해주고 안부를 전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을 표해서 이제 친절하게 대해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하나님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속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멜번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면 예배가 안 되고 나중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에 그렇게 어떤 대면 예배 드리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조금 있다가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제가 아는 몇몇의 장애인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좀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방문하고 모시고 가도 되겠냐라고 문의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누가 오시고 방문하시는데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오실 수 있죠. 그러면서 근데 저희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대하다. 바로 무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누군가를 무난화해서 껴안고 그에게 안부를 묻고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여 친절을 베풀 때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가고 복음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으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연말 정도 어느 정도 이게 수습이 되지면 내년부터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회의를 했죠. 물론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대로 내년에 그런 재정의 예산들이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대화 가운데서 케이터링에 대한 얘기들이 주고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외국인 교회, 호주인 교회가 있지만 한국인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들 모일 때마다 식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재정을 좀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재정을 다른 데로 떼가서 다른 데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이것들을 다시 어카운팅, 회계하시는 분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토의 중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회의 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를 상당히 알고 배려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컨그레이션, 다른 교회,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 비해서 식사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 스텝들이 있어 그분의 말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를 참 대변해 주는 우리 문화가 아닌데도 저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주일마다 밥을 먹고 또 라이프 그룹 할 때마다 식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 복음을 나누기 이전에 바로 우리 안에 서로가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 또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 서로 무난하고 아끼고 돌보는 그 표현 안에 우리가 밥 먹는 것이죠. 근데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밥은커녕 우리가 만나보기도 힘든 이 시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늘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를 묻고 안부를 묻고 무난했던 것처럼 그 무난함을 통하여서 바로 서로 껴안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기억해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친절히 베푸는 것,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은 날로 날로 굳세지고 강해지고 뿌리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처음부터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그네처럼 이렇게 오며 가며
누군가가 저를 껴안아주고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기억해내고 또 그를 향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친절히 대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복음의 그 열매가 더 깨달아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누군가가 내게 무난했다라고 하면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찾아보고 돌보고 무난하여 그들을 껴안아주고 기억해주고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친절과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둘은 만을 쫓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한 말씀 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몸된 교회에 지체된 분들, 또 아직 이 지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시고 결단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복음을 더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또렷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난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무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